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은 과연 구원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구원, 당연히 기독교인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구원 받았는데 왜 이런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냐?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서울역이나 이런 역전에 나가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냥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좋은 데 가고 안 믿으면 죽어서 지옥 나쁜 데 간다. 이 정도로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예수를 믿어서 내가 좋은 곳, 내가 원하는 꼭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극락왕생할 수 있는 곳, 파라다이스 같은 곳을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이미 너희 속에, 너희 마음속에 임하였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거든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오해하고 있는 거죠. 죽어서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그런 완전 행복한 곳, 그곳을 천국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이 커피 내려주시는 그 바리스타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 커피 내리고 이 맛있는 커피 먹으면 너무 행복한데 내가 행복하니까 이 행복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달되는 거. 이게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천국이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생각하는 천국도 내 마음이 그냥 행복하고 즐거운 것. 그게 기준이죠. 진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준이 완전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 사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거든요. 우리가 죽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만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구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 구원이냐, 영생도 영원히 죽지 않고 오랫동안 사는 것,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새하늘 새 땅에 사는 사람도 영원히 살지만 지옥에서 심판받는 사람도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 영생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멸망받는 상태에서 구원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멸망 상태에 있지 않고 영생을 주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럼 영원한 생명은 무엇이냐?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영원히 그냥 살아있는 거, 이걸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살아있는 상태, 죽은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살아있는 상태, 죽은 상태랑 다른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을 보고도 성경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러면 살아있고 죽었다라고 하는 기준은 뭐냐? 그 육신적인 생명 혹은 죽어가지고 영원히 살아있는 그 영혼,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음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을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을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과 죽음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그럼 이 땅에 뻘뻘 살아있지만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다. 그리고 열심히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 사람을 보고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질병 가지고 가난과 또 궁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상태, 그 사람을 보고 성경은 오히려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 사람은 오히려 건강한 상태가 아니고 병 걸린 상태 취급을 하는 것이고요. 뒤에 있는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근데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로 의존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바로 죽은 상태다. 근데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내가 주인 된 상태로 태어난단 말이죠. 내가 뭔가를 책임지고 내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랑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잠깐 드릴 때 하나님이랑 좀 상관 있는 것 같다가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이랑 전혀 상관없어요. 교회 다 가는 딱 그 시간 빼고는 하나님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 그 사람 구원받았다고 성경 이야기 안 합니다. 영이 살아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계속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뿐만이 아니고 일상 속에서. 내가 진짜 그래서 살았냐, 구원받았냐, 하나님의 자녀냐, 어디에서 나오냐면 일상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아는데도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상태를 진노받을 죄인의 상태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만약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려고 살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지도 않고 만약 그렇게 산다고 하면 불신 상태랑 똑같은 거예요.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이사야서 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도 하나님이 같은 이야기를 하시죠. 와가지고 피제사 드리고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희생제사 드리는데도 내가 피가 좋아서 너희 보고 오라고 했냐?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피가 역겹다. 가지고 오지 마라. 너희들이 헛되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 그들의 삶은 안식일 날 와서 피제사 드리는 그 자리에 있는지 몰라도 그들의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사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를, 연약한 자들을 다 핍박하고 빼앗고 짓누르면서 마음껏 죄를 짓다가 안식일에 성전에 가서는 내가 죄 지었으니까 이제 피제사 흘리면 용서해 주겠지. 피제사를 흘리자마자 또 현장, 또 나의 삶 속에 들어가 가지고는 또다시 죄를, 왜? 돈을 갖다가 차지하고 내가 필요한 거 얻어내기 위해서 연약한 자들 짓밟는 사람을 계속 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밟는 것, 너희들은 그냥 마당만 밟고 갈 뿐이지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의존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럼 관심은 오직 뭐냐?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오직 세상과 육신적인 가치관.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산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산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세상에 유행하는 거 이런 것들 막 무슨 아이들 막 뭐 락앤롤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산다는 것은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산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에서 돈 많으면 좋다고 하니까 돈 벌려고 하고, 좋은 대학 가면 좋다고 하니까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고, 자식 좋은 대학 보내야 된다고 하니까 자식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고, 그게 인생의 가치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내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가치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 얻어내는 것. 심지어 하나님도 이 세상에서 내가 얻어내고 싶은 거를 얻어내는 수단으로 전략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무슨 기도를 하냐? 불신자들이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내용들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서 감사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가지지 못하면 불행하니까 슬퍼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그게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육신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상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이 상태를 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로 살고 있어서는 그걸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상태로, 그게 죄 가운데서 사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을 당해서 인류가 전멸을 당하게 됐는데, 노아 포함해서 8명 빼고는 다 죽잖아요. 근데 그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들이 항상 악하고 죄가 관영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무슨 막 어마어마하게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매드맥스 뭐 이런 영화들처럼 노아 시대 그려놓은 것도 보면 흉악하기 그지없는 사람들만 나오거든요. 두발가인 막 이런 사람 보면 막 가죽옷 막 헤비메탈하는 정 같은 거 막 박은 거 입고 망치 가지고 사람 막 때리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아주 무지막지한 폭력배처럼 노아 시대를 그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도 노아 때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노아 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비즈니스하고 그냥 일상적인 오늘날 살고 있는 삶을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때에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처럼 정말 주님이 곧 오시는데 그거 인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포악해가지고 막 죄, 이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늘 지금 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직장 다니고 비즈니스 하고 밥 먹고 살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근데 뭐만 몰라요? 하나님만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이 세상과 육신의 가치대로만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걸 보고 죄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 모르는 상태. 하버드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몰라. 그걸 죄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모범생이 아니고 삶이 착실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것 가지고 나를 성공시키고 이것 가지고 나는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마인드, 그리고 그 삶, 그걸 성경은 다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쁜 짓만 하는 거,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쁜 짓만 하는 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너무 착하게 1등 모범생으로 살아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그걸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보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죠. 나는 피조물이죠. 창조자와 피조물,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오는 은혜로 사는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셨으니까 사는 거고,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하구나. 온전한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보고 구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생명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구원받은 사람을 새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롭게 피조된 사람, 새롭게 창조된 사람,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이 좋은 것은요, 아담이 원래 이 관계를 가졌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그분을 창조주로, 나는 그분의 아들이자 피조물로.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그분의 아들로서 왕적인 축복을 누리는 인간의 모습, 아담의 모습이 이야기되어 있다면, 창세기 2장에서는 피조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으로 아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기는 종. 요 상태가 인간의 사실은 구원의 상태거든요. 그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다시 창세기 1장, 2장 에덴에서의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걸 이야기하는데, 아담보다 우리가 더 나은 것은요,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그 상태가 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받은 구원, 우리에게 회복된 이 구원은요, 아담의 상태보다 더 좋아요. 왜냐하면 그 어떠한 앞으로의 죄나 우리의 허물로도 하나님이 그 관계를 끊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지은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을 모든 미래의 죄와 허물까지도 그 십자가에서 이미 다 덮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죠. 단 우리가 아담을 부러워하는 것은 아담은 환경적으로 저주받은 환경 속에 산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나도 에덴 동산에 있으면 이 생각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담보다도 훨씬 더 좋은 상태예요. 만약 여러분을 아담과 똑같은 상태로 해가지고 에덴 동산에 구원받을 때 집어넣었다. 100% 얼마 못 가서 쫓겨납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만들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피로 다 덮으시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영원한 생명의 상태,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세 가지를 모두 다 이야기합니다. 먼저 구원의 과거성이죠. 구원의 과거성이란 무엇이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작정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서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30절에서도 미리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어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다 작정해 놓으셨다. 그리고 역사 중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어떤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순간이 있었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앞으로 죽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순간에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역사 속에서 과거에 받은 이 구원은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로 구원받았다면 단 조건은 절대로 구원에서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파에게 미혹된다라고 할 때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많이 듣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신을 갖게 씹어줘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받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일이 없다라는 사실,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게시판에 보니까 구원파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쓰냐면 우리가 잘못하면 구원에서도 떨어질 수도 있지라는 식으로 써요.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이단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로 구원받은 게 맞다면 이게 이제 조건인데 그 사람은 절대로 그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라고 했죠.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신 그들을 후회해서 놓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과거성에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이라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다. 바뀌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구원은 이게 전부가 다는 아닙니다. 구원파의 문제는 이게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이단 사상이 나오는 건데 뭐죠? 다 구원받았고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도 구원에서 안 떨어지니까 괜찮아. 방종적으로 흘러가는 메시지들을 하고 그런 사상을 주입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파만 그랬냐? 아니요. 유다서에 보니까 이미 초대교회부터 그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있는 메시지를 보면 유다서 1장 3절 4절 제가 읽어드리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여기도 보세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여기서도 구원은 뭐라고요? 단번에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힘써 싸워야 된대요. 왜 힘써 싸워야 되냐면 어떤 사람들이 생겼냐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이 사람들 교사예요. 그냥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인데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 우리나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NIV나 이런 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적절한 해석입니다. 방탕할 수 있는 라이센스, 방탕할 수 있는 면허증으로 바꿔버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미래 죄까지도 다 담당했으니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게 뭐냐?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는 라이센스로 변질을 시켰다는 겁니다. 단번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이 믿음, 이 도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인데 이 도를 어떻게 허물고 있냐? 이걸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척하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죄 지어도 괜찮아. 이 사람들이 유다서에 보니까 이미 초기 교회 때부터 있었던 사람들. 구원파식의 메시지죠. 단번에 영혼이 완전히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 구원파식의 구원은 성경에 없습니다. 구원은 그래서 과거적인 단번에 영혼이 완전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지금 현재적인 구원이 존재를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점진적인 성장의 영역이 분명히 성경에 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구원받은 자라면 삶 속에 뭐가 일어나냐? 구원 안에서 자라가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영적으로는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래요. 그래서 우유밖에 못 먹는데 근데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점점 말씀 속에서 말씀의 젖을 통해 성장해야 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보는 겁니다. 만약 그 현재적인 구원의 성장이 없으면 그 사람 구원 안 받았을지 모른다. 그거부터 의심을 해야 돼요. 왜?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현재적인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 옛날에 군대 갔을 때 뭐 세례 받았는데 전혀 삶이 그리스도랑 상관없다. 그거 구원받은 게 아닌 겁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 옛날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군대에서, 근데 죽을 때까지 하나님 하나도 생각도 안 나고 교회 한 번도 안 나가고 말씀도 이렇게 아무 상관없이 죽었다. 그걸 구원받았다고 성경이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진짜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자는 성령이 인도를 하는데 어디로 인도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부르신 그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칭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까지 인도해 나가신다. 구원은 그래서 과정입니다. 단번에 받지만 단번에 받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영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미래, 완성된 모습은 그리스도의 흠없는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죠. 더 이상 아무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가는 것, 그게 마지막 완성된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서 장성해서 최종적인 모습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도 똑같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서 아기로 태어나면 성장을 하고 장성한 자가 되고, 그리고 완성되는 모습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그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상태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상태. 우리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지금은 죄를 짓잖아요. 그 왜 그러냐? 아직 성장 중. 근데 마지막 온전하게 성장하면 어떻게 되냐?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 나가시는 것, 그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종이라는 것은 구원이랑 개념상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피조물로 살겠습니다라고 돌이킨 것이 구원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올바르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한 가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완성된 모습 있죠?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드린다고 약속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도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도록 반드시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바른 구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온전한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